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10번째 일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심이라는 거는 쉽게 말을 해서 마음이 하나 된다. 마음이 하나에 우리 아이들 말로 꽂혀 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느냐? 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느냐. 좀 그러면 반대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생각하고 그 문제들을 풀려면 머리가 복잡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자꾸 해결하려고 머리 쓰고 막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자괴감에 빠지고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엔 어디에 빠집니까? 낙심에 빠지게 돼 있어요. 먹고 살고 어디에 거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으니까 복잡한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살은 사람들이 이유를 많이 대고 그러던데요. 그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만큼 뭔가 힘들었다는 말인데 그 힘들어도 인간은 죽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지. 자살에 대해서 그냥 잘못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원래 본성 자체가 자기 생명을 없애려는 것으로 발달돼 있지 않고 자꾸 살려고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말로 보면 진화론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세상 문제 속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걸로 살아야 되는 문제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꾸만 마음이 분열이 돼요. 힘이 없으니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붙잡히게 되죠. 집착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포기해 버리고 안 되니까 뭔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술에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미디어에 빠지든지 아니면 마약에 빠지든지 다른 것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마음이 망갈래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된 에너지가 안 나오고 자꾸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다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분산된 힘으로 계속 살아가니 힘들잖아요. 문제는 또 해결 안 되잖아요.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까지 가게 됩니다. 집중의 힘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중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만 하나 모아가지고 마음이 딱 하나 돼가지고 딱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받았던 대로 복음에 집중해라. 같은 내용을 2주간 연속 반복해 주셨어요. 복음에 집중하는 건 뭘로 요약이 된다고요?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그걸 기념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생각하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마다 너희가 세상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너희한테 어떤 의미인지 계속 기억하라는 뜻이잖아요. 복음 집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 집중해서 집중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그 힘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복잡한 문제로 가득 차지 않고 복음에 딱 우리 마음이 집중되는 거,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는 거. 근데 그 마음의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복음에 집중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일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일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유대인들 공동체에 같이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지금 같으면 어디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살다가도 다른 데 빠져나오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마을에 이렇게 살다가 다른 마을로 가면 고을 원님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허락받아서 옆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첩자가 왔다고 바로 막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유대인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잖아요.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거는 경제, 사회 모든 활동에서 올 배제되고 스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의 통치를 편리하게 하려고, 로마를 정복하는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려고 유대인 종교 공동체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건드리면 자기들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를 자기들이 생활하는 거 보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정을 해준 거죠. 우리는 그냥 자기들은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고 자기들 제국만 다스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 유지하는데도 힘이 바쁘니까.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알아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준 건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외에만 다스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유대인 공동체에 있으면 자기들이 신경 쓸 게 없는데 빠져나왔으니까 또 다른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더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로마의 핍박도 받고 유대인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고충이 2배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박이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거겠죠. 예수 믿었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아까 말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닥쳐온 위기들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줬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초대교회는 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별다른 답이 없으니까. 세상 거 달아와봤자 자기들의 유대인사를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로마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하지 않고 딱 한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을요? 앞에서 말했던 복음에 집중하는 선택을. 그걸 오늘 일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일심해도 되느냐?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람이 해답을 몰라서 뭔가가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풀리질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저게 틀렸으니까 저걸 바꿔야 돼, 정의감에 널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바꿉니다.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꿉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냐?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해답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정답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이게 뭔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정답은 뭐냐?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까지 주셔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죠. 많은 철학들이 나왔고 많은 이론들이 나왔고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가 지식을 앞서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시대는 그 철학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풀 수 있겠지만 영원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와 인간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철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그리스도 그 한 진리만 인간의 근본을 깨뜨려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어떤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더라도 마음을 집중해도 괜찮을 만한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진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미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로마 그 속국된 상태에서 로마의 핍박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스트라이크,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막 폭동을 부리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그리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을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그거 기다리겠다고 딱 마음을 일심으로 잡고 선택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기다림을 따라 그 기다림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선택도 하나면 됩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도 하나면 되고 그래서 그 선택 속에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일부 때 말씀 받았던 것처럼 예배는 고백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고백만 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선택 딱 그래 난 하나님 다른 복잡한 문제가 많지만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딱 그 마음 선택하세요. 초대교회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다른 것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어디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만 일심하세요. 우리가 진정 풀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걸 풀어야 돼요. 오늘 일부 때 저한테 가장 마음에 탁 부딪혀온 거 사건 바라보지 말고 말씀 바라봐라. 그렇죠? 사건 바라보면 내 자신에 속게 돼 있고 세상에 속게 돼 있고 사단에게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놓치고 낙심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가만히 두질 않죠.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될 건 어떤 거를 해결하는 게 고민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일심으로 딱 붙잡고서 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는 보호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진짜 내 문제가 어려운데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길로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부 때 우리가 받았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건 바라보지 말고 사건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불신앙할 때도 말씀을 듣고 비겁한 일 할 때도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일 있으면 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 듣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오로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딱 담으세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겁니다. 거기에 오로지 일심되시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오로지 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사건, 문제에 마음을 뺏기고 분열되어져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같아지는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며 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